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시간과 공간에서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모두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또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부터 5장 11절까지 나, 승주, 승리, 도윤이, 은수 이렇게 이런 순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어느 신도가 다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분명으로 주 예수의 말을 전하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째요 그때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러서 그대가 성령을 죽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할머니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줬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들이 판 땅 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외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물었다.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아멘. 자, 오늘도 퀴즈를 하나 내겠어. 속담인데, 잠깐. 이게 또 나가질 수가 있어. 지금 나가면은 또 링크 보내줄 테니까 들어와.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 오케이. 자, 퀴즈를 낼 텐데 속담이야.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격언 같은 건데 한번 맞춰봐. 땡땡은 나라님도 구제해주지 못한다. 고 한다. 땡땡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나라님이 임금님. 땡땡은 임금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 건져주질 못한다. 뭘까? 두 글자예요. 두 글자야. 추성으로 알려주세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안 들려요. 기억 니은. 기억 리을? 니은. 기억 니은. 니은? 그러니까 세상에 임금님, 제일 힘이 많은 임금님도 왕도 이거는 오 맞았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그런 옛날 말이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 가난이라는 문제, 어떤 빈부의 격차, 어떤 소득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힘이 많고 권력이 많은 그런 왕조차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그만큼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어 왔어. 계속 존재해 왔어. 사람이 인류라는 문명이 발생을 하고, 이 사람이 채집 생활을 하고 농사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제 재산 축적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살아오면서 계속 시작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우리한테서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어, 상황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교역을 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어떤 나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교환을 하면서 이제 상쇄를 시켜왔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제 이 무역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야. 배도 잘 안 다니고 비행기도 잘 안 다니지. 그러니까 이 식량이 많은 나라는 이게 많은 게 너무 많아서 뭐 썩기도 하고 뭐 처치곤란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 이게 부족한 나라는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만큼 더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한테 또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전에 이미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어. 지금도 사실 지구의 75%에 해당되는 사람이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구에 76억 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76억 명 중에 25%만이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75%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걱정하거나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구에는 이 76억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긴 있거든. 그래서 썩어, 어떤 걸 막 썩어서 버려, 남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폐기 처분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75%의 사람은 굶주림을 생각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어. 왜냐면 이런 가난의 문제가 사회에서 심각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 너무 많아져.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사회 시험을 볼 텐데 너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75%가 넘는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시위. 그치. 시위를 하거나 또는 슈퍼에 쳐들어가서 다 훔쳐가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먹는 사람, 누가 먹는 걸 먹으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너무 배고파. 배고프면 너무 오래 참았어. 그렇지. 막 위협을 할 수도 있잖아. 내놓으라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뭐 위협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 사회 혼란이 온다는 거거든. 가난이 너무 사회 문제가 커지면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어.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개념을 도입한 거야. 이게 사회주의 시스템인데, 한 10명이 똑같이 같이 일을 해. 그리고 10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한 명도 그런 소외되는 게 없이 모두가 다 식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게 이렇게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공산주의 시스템인데, 근데 이제 그게 10명이 각자가 일을 해서 각자가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얻으면, 이게 10명 중에 뭐 한두 명은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걸 놓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해,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해. 그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피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파이가 줄어드는 거야. 일을 잘하는 사람이 파이를 많이 갖고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파이가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산하는, 그래서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방법이 북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똑같이 생산,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일한 만큼 어때? 뭐 열심히 10시간을 일하면 10시간 일한 만큼, 또 5시간 일했으면 5시간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주되, 그런데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면 엄청난 고비율의 세금을 물리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북유럽 같은 데서는 100만 원을 벌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얼마나 아깝겠어? 그치? 100만 원 중에 4, 50만 원이 세금으로 가면 내가 100만 원을 벌긴 벌었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50만 원에서 60만 원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이제 낸다고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그런 비용으로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어떤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그런 교육이나 의료나 어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가난의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아.
가난의 문제는 여전히 인류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거야.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숙제로 남아 있어. 근데 왜 이 문제가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해결 못할 것이 조금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걸 해결을 못할까? 지금 인류는 식량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다 되는데, 없어서 못 나눠주는 게 아닌데, 있는데도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욕심 때문에. 맞아, 욕심 때문이야. 근데 욕심은 왜 우리가 갖게 될까? 내가 욕심 안 부려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그게 안 돼.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왜 욕심이 계속 나를 따라올까? 뭐일 것 같아? 사람의 그치. 사람의 한계야. 그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10개가 있어도, 만약에 1시간 뒤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10개를 갖고 있어서 오늘 필요한 건 3개야. 근데 나한테 10개가 있어. 그럼 충분하지. 근데 내일 몇 개가 필요할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뭐가 작용을 하냐면 불안이 작용을 해. 불안한 마음, 약간 두려운 마음, 좀 더 많아야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 오늘은 필요한 게 3개고 내일도 필요할 게 3개일 것 같은데, 근데 나는 10개를 갖고 있어도 안심이 안 돼. 10개만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 거야. 한 20개, 30개가 있어야 내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 근데 20개, 30개를 가지면 또 그게 만족이 안 돼.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쌓아놓으면 내가 이제 발 피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지. 100개를 또 채워. 100개가 있어. 근데 100개로 또 불안해. 100개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좀 나눠주기도 하고 좀 더 내가 풍족하게 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염려가 계속 드니까 나는 3개만 필요한데도 10개, 20개, 30개, 100개를 얻고 싶어 하고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거를 내가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거나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제 거기에서 분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 어떤 사람한테 또는 어떤 나라에 엄청나게 부가 집중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왕도, 임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이걸 극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임금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이 3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런 간단한 표현인데, 지금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이유는, 밑에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행동했던 것처럼 자신의 밭 또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것들을 사도들한테 갖다 주었고,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몇 개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몇 개가 필요하고, 그런 걸 필요에 따라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나는 일단 3개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10개도 갖고 싶어. 20개도 갖고 싶어. 100개도 갖고 싶어.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내일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나한테 어떤 필요가 생길지도 모르고, 내일 갑자기 10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3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일 10개가 필요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또는 20개가 필요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과 염려가 계속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불안 또는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생기는 욕심 또는 이기심 또는 어떤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왕도, 임금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인류에서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런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나눴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31절에 보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라고 해. 그 결과 32절에 보면 많은 신도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을 찾아보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지난주 계속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살펴봤는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다스림을 베풀고 계신지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 그들이 원하는 마음이, 그들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큰 능력, 그들이 경험한 그 능력의 근거에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였대.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을 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또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 똑같은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일을 전해주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두 번째에서는 큰 권능을 경험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그 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대.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뜻, 한 마음이 되었고, 두 번째에서는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두 번 이제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마음과 뜻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을까? 졸리지? 승주 졸리지?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을 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하나가 되었을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한,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삶의 실제 능력으로 경험하는 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경험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 이게 잘 모르겠으면 두 번째 그 예를 통해서도 똑같은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거기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뜻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다른 사람들은 또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뜻이거든. 같은 차원인데 뭐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뭐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딱 한 가지가 무엇이 되었을까? 그들의 원픽이 무엇으로 딱 하나로 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뜻만 갖게 된 거야. 영생. 오, 맞았어. 왜냐면 여기서 무엇을 나눴기 때문이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나눴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을 나누었을 때 이 사람들의 뜻과 마음이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영생에 이르는 것, 부활 생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모양이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 그 결과가 이제 요셉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 되었냐면 영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일치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과 미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헤아리던 삶의 방식이 있지. 왜 가난이 해결이 안 된다고? 왜 가난이 해결이 안 된다고? 뭐가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 욕심? 근데 그 욕심은 피조물의 아까 은수가 말한 것처럼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이렇게 욕망하게 만들어.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 그래야 좀 덜 불안하니까. 좀 덜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욕망이 끝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 세상에서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계속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 또 빈부의 격차, 또 가난의 이런 것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게 될 때에 이제 기존의 생명을 헤아리던 방식 그리고 생존의 방식이 바뀌게 돼. 스스로 쟁취하고 성취하는 그런 완성해야 하는 삶으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10개를 모아야 돼, 내가 100개를 모아야 돼, 내가 1000개를 모아야 돼, 그래야 나는 좀 덜 불안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완성, 그 능력을 더 희망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우리의 그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눈을 뜨고 매료됨으로 이제 압도됨으로 전적으로 이제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희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좋은 노래를 듣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에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지. 그치? 그런 걸 느끼지. 근데 그런 감동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그전에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 그러나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좀 사소해질 수 있고 평소에는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가치도 알고 우정이라는 가치도 알고 뭐 이런 것들도 알지만 사실 그게 평소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어떤 영화나 노래나 이런 계기로 삼아서 그게 나한테 감동으로 몰려올 때에 그게 압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감동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충만함을 얻는다라는 것, 또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거기에 압도당했다라는 거야. 거기에 완전히 매료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삶을 헤아리던 방식 또는 생존하려는 방식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 완성의 그 아름다움, 또 그 감동, 그 빛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기존에 취하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택하게 된다는 거지. 부활 생명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짜 현실, 생명 완성이라는 것을 알 때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생존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야. 3개, 10개, 100개를 취하는 생존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삶을 허락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우리가 항아리가 있는데 근데 항아리가 밑에가 뚫렸어. 구멍이 났어. 근데 거기에 미션이 뭐냐면 물을 가득 채우는 거야. 채울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거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 물을 계속 넣으면은 밑에 근데 뚫려 있어. 구멍이 나서. 막아요. 막아도 새. 조금씩 계속 새. 포기하려 거예요. 포기해? 네. 근데 미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돼. 가득. 고쳐요. 고쳐. 좀 더 신박한 방법이 있어. 물에다 넣어요? 오, 굉장한데? 맞아. 물에다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 항아리가 깨졌든 안 깨졌든 그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겠지. 그게 항아리가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거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뭘 넣어도 우리 마음속에 늘 공허가 있는 거야. 그게 계속 빠져나가. 불안해. 내가 10개만 있으면은 나 이제 걱정 안 할 거야. 걱정 안 할 수 있어. 해. 근데 만약 10개를 채워? 근데 10개는 있어. 근데 어때? 15개가 갖고 싶거든. 20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또 새는 거야. 그러면 또 20개를 채워. 열심히 노력해야겠지? 열심히 노력해서 20개를 채우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게 되지. 또 욕심이 많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밑에가 구멍난 항아리에 계속 뭔가를 채우는 삶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이제 기존에 계속 이 항아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는 능력이란 것을 알 때에 이제 내가 내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그 물에 완전히 내가 항아리로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런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중에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더 채우려고 집도 사고 뭐 옷도 더 사고 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방식으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맡긴 거고, 그럴 때에 거기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장이 펼쳐졌어. 이전까지 내 것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삶과 생명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무한한 생명, 그리고 온전한 생명에 나를 맡기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이 부활 사건의 증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온전한 생명을 더 분명하게 알아보고 희망하며, 중요한 것은 그걸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그 부활의 생명을 나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삶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 또는 쟁취 또는 이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생명 완성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또 권면하고 연합하고 또 협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그런 생명의 능력에 함께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또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지. 근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안타깝게도 부활의 증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활의 그 생명이, 영생이 온전히 인식되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온전한 토대를 두지 않아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온전히 압도당하지 못한, 매료되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 상반되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 너네들 가서 땅 팔아갖고 돈 가져와, 집 팔아서 돈 가져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을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말해줬을 뿐이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희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것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것을 자신들의 미래로 삼기를 원했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땅을 팔아갖고 우리가 그때까지 이것으로 함께 생활하자, 함께 나눠서 쓰자, 그래서 그 날을 끝까지 기다리자라는 삶의 방식을 택한 거야,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그들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은 했어. 밭을 팔아갖고 돈을 가져왔는데 얼마를 빼놓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꼭 그 돈을 다 가져오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도 없었고, 또 집을 팔았다고 해서 그 집을 판 금액을 다 줘야 된다는 그런 뭐 규칙은 없어. 그냥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한 건데, 그래서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또 집을 팔았다고 해서 돈을 다 낼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이 전부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한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 얼마를 떼고 얼마를 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얼마를 떼어 놓았다는 거지. 근데 왜 그랬을까? 시킨 거 아니었는데, 그걸 요구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도 왜 얼마를 감춰 놓았을까? 왜 감춰 놨을 것 같아? 욕심 때문에. 그치. 더 얘기하면 불안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을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조금 그걸 감춰놨던 것 같아. 뭐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불안한 마음에 또 욕심 때문에 조금은 감춰 놓았대.
그런데 그 마음, 그럴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전환이 100% 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삶의 모양은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를 들면 영화나 음악을 들었을 때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완전히 거기에 심취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신경을 쓰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데 마음이 있어서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감동받은 것처럼, 또는 그런 메시지를 이해한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 겉으로.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지. 그런 상태로 이 사람들도 그런 방식을 따르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로,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그들의 미래라는 것에 확실하게 몰입하지 못하고, 매료되지 못하고, 희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던 그런 불안, 염려, 그거에 근거한 욕심과 욕심을 뒤로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알고 희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집중해서 일치해서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염려의 방식, 불안의 방식, 그래서 욕심을 내고 열망을 하고 쟁취를 하고 소유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안해했고 그것을 욕심내고 열망하는 방식으로 삶을 극복하려고 할 때에 그 한계도, 그 결과도 이 사람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대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염려했고,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걸 갖다 주면서도 이게 전부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의 운명, 아까 은수가 말했듯이 피조물의 운명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피조물의 운명을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야. 욕심내고 경쟁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부활 사건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을 이룰 수 있고,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인 가난마저도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열망이 해소될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거에서 극복이 되기 때문이지. 어떤 이 세상의 왕도, 어떤 이 세상의 사람도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우리의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가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 이 세상에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우리한테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셔.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족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근원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거지. 우리가 부활 생명을 알 때에, 거기에 깊이 헤아려 갈 때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의 근거에서
희망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더욱더 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내 항아리를 이 구멍 뚫린 항아리를 채우려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저 무한하신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맡김으로 들어감으로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채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넉넉하게 그럴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멋진 선택을 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펼쳐진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 그 생명의 완성,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 갈 때에 우리가 점점점 그쪽으로 그렇게 삶의 토대를 옮길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에 그래서 삶 속에서 그 부활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바뀌어 간다. 그게 성령이 충만해져 간다.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져 간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려주실까봐 또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행하실까봐 벌벌 떠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근데 그 절대적인 능력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때 그걸 더 붙드는 거지. 더 의지하는 거야. 예를 들면 부모님도 너희들을 사랑해. 그치? 근데 친척들도 너희들을 사랑을 해. 근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막 밖에 나가서 망나니 짓을 막 해. 막 사고도 쳐. 막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 그렇게 막 살아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하겠지. 만약에 부모님이 내가 실수 10번 하면 이제 끝, 아웃, 이제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10번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지만, 근데 10번 넘겨도 너네가 또 반복, 또 말 안 듣고 또 뭐 마음대로 하고 또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면 그렇게 절대적인 능력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 너네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많이 후회를 하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경험을 하는 건데, 그때 말을 더 잘 들을 걸. 그때 내가 부모님을 좀 더 잘 따를 걸, 잘해드릴 걸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원래대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을 해. 그래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해. 내가 1등을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내가 꼴찌를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해. 그러면 그럼 꼴찌하면 되겠네. 내가 굳이 뭐 노력해서 1등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해서 막 꼴찌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막 망나니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온전한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꼴찌하는 것으로 튕기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에 내가 조금 보답하고 응답하고 발을 맞추는 삶으로 그러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지.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막 죽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을 받을까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죽어 나갈까봐, 죽을까봐, 막 벌 받을까봐, 안 좋은 일 당할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만큼 분명하고 온전하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더 희망하고 기다리고 구하는 삶으로 여겼다라는 거야. 그걸 더 절대적으로 여겼다라는 거지. 그게 더 소중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게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두렵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불안해서 덜덜 떨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그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협동하고 연합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 생명이 주어질 그날까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고,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줄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서는 욕심 때문에, 또 그 욕심을 생산해내는 불안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늘 경쟁하고 쟁취하고 또는 소외당하고 또는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욕심낼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완성을, 완전한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앞에, 그 능력 앞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그 부활의 아름다움 앞에, 그 부활 생명의 놀라움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생존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을 생명의 토대로 삼음으로 우리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늘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붙돋아주며 그 하나님의 이루어질 생명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봅니다. 또 여러 가지 학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삶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 오늘 안 끊겼어.